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정순환 집사님이 생수를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병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와 또 하반기에 요와 이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은혜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과일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안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지금 2년 반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산 땅에 복음화율이 낮고 전도가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 초기에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파마를 하면 목사님이 사모님의 머리를 막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하냐면서 염색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파마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번씩 파마하지 않습니까? 맞죠?
빨주노초 파랑보 염색한다고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오면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머리도 있고 짧은 머리도 있고 또 모자를 쓰는 경우도, 수술하고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탈모나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모자를 쓰는 경우에 모자 썼다고 또 뭐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짧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물론 보기에 좋은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아는 이상 우리의 어른들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재단하고 너는 이런 옷을 입었고 패션이 왜 이렇노 이러면서 입을 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입술에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염색을 빨주, 노초, 파랑보로 7가지 색깔로 딱 왔으면, 이야, 너는 정말 찬란하고 개성이 있고 너는 참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길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러면 바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부 맡았을 때 슬리퍼 끌고 오고 막 머리 빨주노초 파랑보로 오는 아이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럼 받아주는데 지나가면서 다른 교육자가 한마디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을 대는 것을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최고의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 가정,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모든 행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어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꽈배기처럼 풀리지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행한 것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사명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3번의 설교인데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느보산이 나와 있죠. 모압 평지 느보산 위에 딱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이 12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자. 많은 분이 새로운 신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뭐 귀신 신으로는 오해하지 않지만 어떤 신의 신으로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령을 거듭 당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반복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딱 던졌는데 그대로 십계명을 100%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그 말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해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같이 와서 아침밥도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그리고 큐티하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또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양치질 알아서 착착착착 잘하고요, 방청소 탁탁 FM 들어 팍팍 하는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사랑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호등 잘 지키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 잘하고 막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성이 있어서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지독스럽게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 번 얘기한 거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설교 요약을 통하여 재탕 반복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청년이 한 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뭐 갖춘 게 없어요. 미리 월급을 1년치 10년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상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직장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군대를 입대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는데, 이것은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잘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냐 하면 기억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 오순절의 삶을 살았는데 절기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장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장막절, 오순절을 지켜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먼 거리를 와야 됩니다. 가장 귀한 첫 예물을 준비해서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셨고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잘난 맛으로 삽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와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11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도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내 것 중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와 명철과 사업과 직장의 수완으로 가진 내 재물 가운데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데, 내 것 중에서 내 호주머니 속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5대 제사와 같은 모든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장막절에서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정신만큼은 신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재조명하여서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는 것, 첫째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쳐서 죽임을 당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정한 장소에 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신학시대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회당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뭐 아무 때서나 드려도 되지. 물론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정해진 장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와 축복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칼럼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인데 11조 폐지론을 이야기를 하고 절기에 대해서 구약의 정신을, 구약의
절기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신약 시대에 매주일이 절기가 되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에 인색한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되었는데 무슨 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천예매를 드리냐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교회 목회를 할 때도 한 성도님이 그 교회를 도와준다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카톡방에다가 성도들은 모든 방에다가 11조가 폐지되는데 왜 11조를 드리냐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지도도 받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도 지키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결론은 뭐냐 하면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혼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데 사람들에게 다 카톡 해가지고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마구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에서는 심각하게 인색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때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인칭으로 고백을 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정한 장소에서 올려드리면서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람 출신은 아니지만은 아람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만나 12후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유리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거짓말과 사기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고 강성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들이 번성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역사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방황하고 방탕했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죄값으로 마귀의 종로를 탄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성천된 존재가 되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 벌레 같은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결혼 생활 한 30년 가까이를 술 중독과 쾌락 중독에 빠져서 아내를 하대하고 학대하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겁도 없이 무서운 것도 없이 막 살았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살다가 아나무인으로 살고 밤무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의 또 간절한 눈물의 기도, 30년 동안 이어지는 눈물의 기도와 또 목사님의 신방과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서 한 번만 교회를 가보자 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주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주셨는데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개팍했던 그 성격을 가진 그분이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고 주님을 만났어. 몇 시간 동안 울며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이 살았어요. 물론 한 번씩 욱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늘 변화된, 아내를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이에요. 자기와 같이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눈물로 간증하며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는 그 사건을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칵 집어가지고 옮겨주고 둥지로 옮겨서 거기서 또 먹이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늘로 모든 것을 다 장치를 마련해주는 독수리 새끼로 어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430년 동안의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탁 건져서 옮겨주는 것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기후를 보호하시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 물론 이들이 범죄했을 때 때로는 징계의 도구를 쓰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목적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자꾸만 광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만 광야가 끝이 없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만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물 없는 건조한 땅을 그지하게 하신 것은 나의 완악한 재성을 깨뜨리시고 나의 교만을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과거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다면 잘 되었을 텐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장담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람 외에는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저 라스베가스에 있지. 라스베가스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뉴욕이 맨하탄에 가 있지, 맞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일 수 있어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유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비록 그 삶이 고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뜻대로 됐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도 2012년도에 비자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기도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근데 비자를요 거절당해가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서 때 내려오는데 막 미국이 나를 거절하면 나도 미국 안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버티다가 14년 만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요. 그 뜻대로 되었다면 물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했겠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싶어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가는 길이 좁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변과 정갈,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불변과 정갈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많아요. 정갈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죠. 아이 성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첫 예물을 드리며 첫 만물을 드리면서 포도와 감람나무를 얻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젖가꿀이 흐르느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에 젖가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죽어도 천국 가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창고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과 11조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오늘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만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인들은 성읍이 없었잖아요.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로 치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주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역에 지진이 나타났을 때 요셉의 창검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 우간다 이러한 이 학교 건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인재를 세우고 추구하는 다음 세대 우간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첫 열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에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거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뭐 5끼, 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1,000억대, 2,000억대 부자들도요, 하루에 5끼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고, 공부시킬 수 있고, 거처가 있다면 세계에서 7% 안에 부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움켜쥐면 기쁠 것 같죠. 오히려 불안합니다. 내 것을 빼앗을까봐 다 움켜쥐면요,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 교회의 87%가 침체와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3%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5% 미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 땅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의 1,800개의 교회 중에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5번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무려 7,500명이 초대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을 했죠. 올해도 여러분 청작년만 오늘까지 280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불교가 세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상공사공이 기업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탈이 되며 노령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신 분들이 오늘도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고 또 노령화되어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가만히 교회가 있으면 15%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하게 됩니다. 1,000명 교회는요, 가만히 유지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요, 150명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부산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목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자라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미자리 교회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부산 땅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 가정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너무너무 부모님이 잘 살아서 뭐 안 해준 게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주었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었고 뭐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 과외도 다 시켜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해주었습니다. 막 소고기도 A 플러스를 사주고요. 모든 거 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또 다른 자녀는 부모가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잘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우처럼 저처럼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총 받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었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의식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그 특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이 하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손뼉치며 찬양할까요?